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우리 김경은 대표님 그리고 윤미호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찾아뵌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환경주일이기도 했는데 이번에 환경주일을 맞아서 어떤 캠페인 일종의 이런 것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환경주일은 1984년부터 지켜지던 건데 네.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환경주일을 지키게 되었죠. 교단들이 참여해서 네. 특별히 올해는 기후변화의 땅에 에너지 정의를 심어라 라고 하는 주제로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국교회가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환경주일 자료나 포스터들을 나누는 일들을 했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훼손되고 건강도 저렇게 훼손되는 일들이 있는데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효율을 향상시키고 직접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시는 햇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참 좋은 세상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들을 하자고 하는 건데요. 최근 들어서 감리교회에서 햇빛발전 협동조합도 또 창립하는 일들도 있어서 한국교회 안에서 에너지 교회들이 에너지 전환을 해가는 기쁜 일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근데 환경 문제 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플라스틱에 좀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만큼 이 플라스틱 환경 오염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할 거고요. 네. 최근에 저희가 이 살림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에 너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가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1초에 큰 그 쓰레기차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을 바다에 그냥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1초에 쓰레기차 한 대 분량의 플라스틱을 바다에. 연간. 그러니까 연간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재활용하면 다시 재활용이 되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저희는 믿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쓰다 보니까 편리성 때문에 플라스틱을 이제 가볍고 또 이렇게 깨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게 됐잖아요. 흔하게 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질수록 이게 갈수록 큰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바다의 물고기라든가 그 이 플라스틱 제품을 삼켜서 죽거나 또는 이게 이제 잘잘하게 그 환경 호르몬이 다 우리 나중에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던 중에 또 얼마 전에 저희가 플라스틱 대난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그야말로 쓰레기를 다 그냥 보내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살림이라는 걸 요때에 보내주신 우리 사명이구나 하는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펼쳐나가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같이 이제 해서 환경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사실 이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 환경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심각하고 좀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 이제 연합 행사나 교회가 주중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봉사하시는 분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이제 편리하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를 쓰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정말 휴지통에 그 모든 플라스틱 그 쓰레기가 또 주일날 한번 지나고 나면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분리가 되는 것도 잘 지금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그 안에 음식물이 그대로 있어서 또 그런 경우도 많고요. 교회라는 데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 카페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요.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그 시원한 음료들은 대부분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사용을 해요. 사실 저는 오늘도 마셨습니다. 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유리잔에다가 마실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씻는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본인들이 자기 컵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이 캠페인 하면서 몇몇 교회, 조금 큰 교회들을 만나 보니까
교회들이 분리수거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그냥 다 내면 용역 업체에서 와서 다 선별 따로 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즐겁게 한다면 사용하는 물건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걸 쓸 거냐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배출할 때 깨끗이 배출하되 분리를 정확하게 해서 그래야만 재활용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생활화도 습관도 네.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프리 얘기를 하면 너무 불편해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장바구니 하나씩은 꼭 들고 다니면 텀블러랑 장바구니를 꼭 들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없더라도 그냥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거라면 괜찮아요. 비닐과 플라스틱은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사양할 수 있는 그런 기꺼운 마음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장바구니 안에 들어가는 속비닐은 그 다음에 자기 숙제로 가져가도 좋은데요. 저는 이런 분도 봤는데 그냥 물론 플라스틱이겠지만 락앤락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생선,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거는 별도로 늘 비닐에 담게 되는데 정말 앞서서 실천하게 되면 그릇을 갖고 다니면서 담아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앞선 실천하는 분들도 가능하겠다 싶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일상에서 쓰는 플라스틱 제품이 이게 뭐 나무로 된 거나 다른 유리로 된 거라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와 정책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가 교회에서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일상에서 하는 실천이 교회에서 외국에 보니까 제로 웨이스트 교회라고 해서 쓰레기 제로 교회 실천들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오히려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섞어서 배출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좀 전환해 갈 수 있는 노력이 저희 살림을 통해서 좀 세부적으로 전문가들과 또 이게 우리 건강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지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같이 우리가 워크샵, 교육 워크샵 같은 거 해서 여러 교회로 이걸 전하는 일까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살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캠페인과 이런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플라스틱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환경 문제까지 살림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살림의 의미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당신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시작했는데요. 도둑은 오는 게 도둑질하러 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것을 버리다 보니까 내 것 이상으로 또 이웃이 누릴 것, 자녀들이 누릴 것, 또 자연의 목도 있는데 다 그 몫을 우리가 다 훔쳐서 생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건데 모두가 골고루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에 있어서 먹을거리에 있어서 소비 생활에 있어서 물에 있어서 뭐 우리 의식주 전반에 있어서 그런 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교육 워크샵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요. 또 아프고 깨어진 부분들을 가지고 충격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참 좋다 하셨던 그 감탄을 우리도 일상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그 소리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고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게 계절의 말걸기 워크샵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자연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자연이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리도 그 미세한 소리도 들음으로써 우리의 행동의 변화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대표님도 늘 참여하시면서 우리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교회 안으로 찾아가서 우리 대표님이나 또 우리 살림 코디네이터들이 여러분 계세요. 네. 직접 가서 교육하는 일도 살림 학교, 살림 아카데미를 열어서 네. 하는 것도 있고 또 특히 여성들이 더 그럴 텐데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거나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은 헌신 봉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때로는 혼자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하나로 이렇게
바뀌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림 씨앗이라 얘기해서 최소한 300 살림 씨앗만 확실히 모이면 이 지구 위기를 우리가 크게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바라기는 300 살림 씨앗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또 목표로 구축하는 그런 꿈도 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큰 틀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환경 앞으로 복음 전도나 우리 선교나 이런 데 있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앞으로 다음 세대들도 환경에 관심이 많고 교회도 그런 쪽으로도 시선을 더 돌려서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교, 환경 선교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목회자들과 또 교회 중심 리더들이 갖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으면 합니다. 혼자 힘으로도 물론 뭐 자그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힘을 다 합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시는 일이면 저는 얼마든지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크게 벌렸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 동안 환경운동이란 걸, 기독교 환경운동이란 걸 하면서 하나의 답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넉넉히 풍성히 주셨는데 그게 어느 선이 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양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한 부분은 필요만큼 써야 하는데 에너지도 먹을거리도 물도 자원도 너무 넘치게, 너무 과하게 탐욕스럽게 썼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 필요를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것에 힘을 쓰는 것 또한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과제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